24항입니다. 1권 2장 24항 49페이지. 믿음의 확실성이 확고부동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을 우리가 살펴주고 이 믿음의 유무를 확인해주고 또 교회 질서 아래서 세례로 또 그것을 표시하고 보증하고 확증하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 소중한 확인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또 주의 깊게 그렇게 다루고 살펴야 된다라고 이렇게 거듭 소개를 합니다. 교회사 속에 항상 양극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충 그냥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세례를 남발하고 믿음을 남발해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따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열매로 그 모든 또 성도의 성화의 열매의 수준을 가지고 칭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지나친 열매에 대한 강박증 때문에 결국 멀쩡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갖다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과격하게 엄격하게 또 믿음을 또 기준을 높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고유한 주권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는 교회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주신 그 질서 아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가르쳐서 그가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예배 생활을 잘 하면서 신자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지들을 신중하게 살펴서 세례로 초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확신과 믿음의 보증을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고도의 신중함과 또 균형과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헤아려 주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이런 신중한 문제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는 아주 신중함이 필요한 이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고백해 놓고도 국가관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그냥 막 공격적으로 나와 같은 정치의 이러한 부분들을 표방하지 않는다라고 상대방을 비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 공격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함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비록 그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작은 믿음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경건의 어떤 공로와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작아 보이는 불씨처럼 이제 그렇게 시작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또 활활 타오르는 성장된 또 그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출발이 작고 연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짓밟거나 불신자 취급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99명의 도둑을 놓친다 할지라도 경찰들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99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법의 정신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99명의 도둑놈은 언제든지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죄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게 되면 그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의 이 구원가는 99명의 가짜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복음주의권 내에, 경건주의권 내의 사람들이, 회중파권 내의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권 내의 사람들이, 반펠라기우스의 사람들의 신학적 구원론의 구조입니다. 91명의 가짜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기준을 따져야 된다. 아니요. 성경적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렇게 가짜에 대한 염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연약한 성도라도 그 성도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그를 격려하고 돕고 보호해서 그가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99명의 가짜 염려하다가 진실된 한 명조차도 불신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이 부분을 더 걱정하는 겁니다. 신학의 방향과 초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론과 은혜 언약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99명의 가짜를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그 신자랄지라도 그 한 명의 신자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이 한 명의 소자를 시험케 하게 된다라면 연자맷돌을 그 시험케 한 사람의 목에다가 매달고 물속에다가 침수해서 죽이는 로마의 이 무서운 형벌을 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한 명의 이 소자를 잃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하는 것이지 99명의 가짜를 불안해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그렇고 성인 세례도 그렇고 사랑의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리적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랑의 판단을 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 강요가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이 구원론, 특별히 믿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이 확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에 들기도 하고 경건생활이 또 흐트러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신자인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졌는가 이렇게 불안해하게 되면 결국 한평생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공로적 칭의, 지연된 칭의, 이러한 구원론을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히 배격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올바르게 성경의 교리를 알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은 단회적으로, 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선언적으로, 불변적으로 칭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합법적으로 받았으면 비록 때로는 연약하고 또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거는 성화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성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이켜 책망도 하고 그러지만 칭의에 있어서는 함부로 여러분 스스로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칭의는 남의 칭의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칭의의 문제는 함부로 그렇게 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칭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통해서 펼쳐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행위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늘 부족해서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런 경건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합법적으로 구원의 이러한 표시로서 세례까지 왔다라면 칭의에 있어서는 불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왔어도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밑바닥까지 내려왔어도 칭의에 있어서는 절대 불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오전 설교의 힘이에요. 칭의가 무엇인지, 칭의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칭의의 이러한 선물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렇게 늘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거친 세상의 도전 앞에 성도들은 나만하지 못합니다. 다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칭의에 대한 이 견고한 고백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만이 사탄의 어떤 유혹 앞에도
사라와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도전한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에게 너같이 이게 신자냐? 너같이 해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신자냐? 라고 그렇게 수많은 방식으로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절대로 그 칭의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 칭의론을 이렇게 가르치면 반대파 쪽에서는 장로교 칭의론 저렇게 너무 확정적으로 너무 불변적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성도들 게을러지지 않나? 이런 시비를 자꾸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게을러질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그런 방식의 구원론이고, 가짜에 대한 그런 염려에 대한 신학적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으로부터의 출발이고, 또 한 명의 그러한 신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관점에서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확정적인 것에 대한 시비가 저쪽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부딪히고 또 그거를 변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신앙을 말한다고 해서 절대로 게을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변호하면서 그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자, 24항. 왜 이렇게 믿음의 확실성이 견고하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교회적인 개인 신앙에 대한 경건을 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이비 교황제 신봉자,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슬그머니 꾸며내기 시작한 유해한 그러한 철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새로운 공상의 도피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즉 불신앙이 섞인 확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둘째 줄 아래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 무가치함을 보고 동요하고 주저하기를 바란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양심의 소망과 공포 사이에 놓고 가끔 번갈아가면서 이쪽 저쪽을 왕래하게 만든다. 둘째 줄 아래 이와 같이 사탄은 믿음의 확실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쓰던 노골적인 수단이 이제는 무효하게 된 것을 알고 은밀한 수단으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확신과 두려움, 이 두 개가 신앙에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교황주의자들은 요거를 살짝 틀어서 확신과 두려움이 믿음이 있다라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신앙이 강력하게 확신해지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함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신자는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두려움과 확신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어떤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프면 힘든 겁니다. 목사님도 아프면 신음소리가 절로 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면 가짜 신자라는 거예요. 비례관계, 반비례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례관계예요. 개혁파는 확신과 두려움이 같이 성장하고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이 높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반펠레기우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확신이 많으면, 믿음의 확신이 강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야지. 아니 어떻게 신자가 두려움과 공포가 있느냐? 이건 가짜라는 것이. 이것은 사탄이 노골적인 수단으로 성도들을 공격을 못하니까 은밀한 수단으로 믿음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아주 악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이 소망과 공포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회중파 청교도들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가, 확신을 있는가를 살피라, 뭐 이런 구절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신학적 토대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성경의 구절들, 너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테스트해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장로교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회중파나 감리교나 이쪽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너는 아직 신자가 되기에 좀 모자른 것처럼, 회심의 여러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지 완전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삭개오에도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오늘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라 하지, 내일 주어질 것이다, 열흘 뒤에 주어질 것이다, 조금만 더 하면 한 달 뒤에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신앙 고백이 명확하면 바로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꾸 공포와 소망 사이를 성도들로 하여금 이쪽 저쪽으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불안케 이렇게 공포적으로 구원론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게을러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것이. 빈대 잡으려다가, 요즘에 빈대 어마어마하게 난리잖아요. 그 속담이,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게 저희도 빈대를 많이 못 봐가지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그거 조그만 그 빈대, 요즘에 약이 없어가지고 약도 잘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니 그 잡으려고 그러다 진짜 막 소독하고 불 태우다가 열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뜨겁게 해서. 그러니까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게 이해가 좀 더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구원론도 성도의 연약한 그 성도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 책망하려고 하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부분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조심성들이 없는 겁니다. 소망과 공포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늘 불안하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청교도 수도권에 있는 그 유튜브 설교에서도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저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무서운 표현들이 이렇게 그 타이틀 제목으로 이렇게 막 뜨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분들이 개혁주의의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한 건가? 밑에 이렇게 댓글도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너무 확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구원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당신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세례는 왜 받은 것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사주의 운동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떤 종교 체험을 통해 가지고 구원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노골적인 수단이 이제 무효하게 된 걸 알고 은밀한 수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러니까 결국 로마 카톨릭,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이런 감리교, 회중파의 구원론은 건강한 구원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신학자들의 여기 사이비, 교황제 신봉자들, 얼마나 거친 말들이 쏟아집니까?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멀쩡한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망과 공포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만들고 좌충우돌하게 만들고 공포 마케팅으로 그렇게 칭의를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사탄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빼앗는 아주
절묘한 그런 숨겨진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마치 칭의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불변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로교 구원론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 칭의로는 확정적, 선언적, 불변적, 법정적 칭의를 주장해왔고, 성화에 있어서는 점진적, 지속적, 변화적, 실제적, 이렇게 성화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칭의에 있어서는 불변적, 확정적, 단회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온 그 개념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밑에서 6째 줄, 이런 말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성도들이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50페이지 첫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은혜와 함께 자신을 그대들에게 나눠주셨으므로 그의 것은 모두 그대들의 것이 되며 그대들은 그의 일부분이 된다. 참으로 그와 하나가 되며 그의 은은 그대들의 죄를 극복하시며 그의 구원은 그대들이 받을 정죄를 말소하며 그의 높은 가치로 인해서 그대들의 무가치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중재하신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분리하거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그 친교의 유대를 우리는 용감하게 두 손으로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칭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칭의받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그래놓고 자꾸 행위 쪽에다가 관심을 두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 이신칭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반쪽아리로 이해하게 되면 신앙으로 출발해 놓고 행위로 자꾸 확증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또 유혹을 겪게 되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이 결국 얼마나 유명한 청교도였습니까? 리차드 백스터, 존 오웬, 그 다음에 존 버년,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유명한 그 친구들이에요, 서로. 결국 리차드 백스터가 나중에는 신율법주의자로 변질돼 버립니다. 의도가 나쁘진 않았어요. 교회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성도들의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관리하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다가섰습니다. 나중에는 성도들이 주일 하루라도 빠지면 당신은 신자가 아니다. 십계명 어느 부분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당신은 신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엄격한 율법의 잣대들로 경건 생활 유무로 갖다가 신자의 칭의 유무로 확인하는, 행위의 열매들을 가지고 칭의 유무를 확인하는 신율법주의로 결국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를 신율법주의라고 신학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비판하는 것이. 리차드 백스터의 책 함부로 막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청교도들 안에 특별히 존 버년의 이러한 책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분은 읽을 수 있는 좋은 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보면 죄, 구원, 죄. 늘 그 여행 도중에 보게 되면 항상 죄. 항상 그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괴로워하는, 그게 단순히 성화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철로역정에서의 그 주인공이 성화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지 칭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결국 칭의에서까지도 자기가 죄 내가 죄 용서 제대로 받았는가 이러면서 계속 방황하면서 결국 여행을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은 사실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그닥 썩 좋은 구원론에 대한 그러한 책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사 속에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뭐 한 번 정도 읽는 것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이 구원과 칭의에 대한 부분을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로 이 믿음으로
라는 수단, 그리고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도덕적인 선행, 또 종교생활의 경건의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칭의의 유무를 판단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받는다라는 것,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이 칭의의 위대함을 얻기 때문에 확실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25항 믿음의 두 면에 대하여 베르나르드가 말한 것, 이렇게 중세시대에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옳게 말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걸 인용하기도 합니다. 클레로보 베르나르드의 이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할 때 비슷한 추리를 한다 그러면서 52페이지에도 두 가지 반대되는 양상을 발견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나의 영혼을 그대로 보면 나는 무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자기는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144편 4절, 사람은 헛것이다. 사람은 무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 교우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필경 우리의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바깥을 보면, 외부를 보면 또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얻는 이런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중세시대에도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을 말한 신학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 로마서 4장 17절 뒤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없는 것을 부르심으로 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들을 부르셨으므로 그들은 있습니다. 그들 자신만으로는 없으나 당신이 함께 계셔 주심으로 그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그래서 신앙이란 확신과 두려움의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52페이지도 넘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자세히 검토한다면, 즉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크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그 단락,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26항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공경함. 이 경외와 공경, 이렇게도 또 우리가 구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또 지혜의 근본, 이런 잠언서 1장 7절에 이런 표현들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공경하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두 면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이지만 그 근본 의미는 이중적이다. 이렇게 해서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넷째 줄, 주를 아버지로서 순종하는 것을 주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공경이라고 부르시고,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을 경외 또는 두려움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공경하는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경외, 두려워하는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라기 1장 6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여기도 보세요. 아버지로서의 이러한 공경도 있지만 또 우리가 피조물로서 주인에 대한 공경도 신앙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아주 정확하게 아버지로서 또 창조주로서 공경과 두려움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3페이지, 그러므로 주께 대한 우리의 경외는 공경과 두려움이 섞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27항 자녀의 두려움과 종의 또 두려움, 이건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두려움이지, 불신자로서 심판을 받을 자로서의 그런 두려움하고는, 노예로서의 두려움하고는 또 다른 종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긴 하지만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요한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요한 1서 4장 18절. 이런 구절들을 감리교나 이러한 또 회중파 계열에서 굉장히 구원론에서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하면 그건 신자가 아닌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불안하고 의심이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그건 형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절을.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또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총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쪽 구절만 가지고 그쪽 면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 1서에서는 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마치 신앙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가? 그럼 그 문맥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말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도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생기는 공포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명백하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지, 신자로서의 그런 두려움까지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의 두려움과는 아주 다른 성질의 것인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8째 줄, 그러나 신자들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같이 읽어봅니다. 노엽게 하는 것을 벌보다 더 두려워하며, 마치 그러나 그들은 벌 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한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습니까? 그런 지옥의 형벌과 같은 그런 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십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더욱 애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또 성화에 있어서는 징계가 있으니까. 칭의에 있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은 맛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를 성도들에게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면 안 되고,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에게는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자꾸 그렇게 공포를 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의 징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려고 한다라면 막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가, 회초리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자 스스로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와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목회자 스스로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성도들에게 자꾸만 이 성화적 그 책망을 칭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구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빠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가톨릭처럼 평생토록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못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청교도 이런 수도권의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하고 장로님 빼놓고는 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그래서 성찬에도 뭐 참여 안 시켜주고,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성도들이 합니다. 그런 교회 갔다 온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했더니 그렇다라고. 멀쩡히 자기는 세례까지 다 받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 받은 걸로 안 취급하겠다라고. 대부분 다 회중파 청교도 계열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파의 구원론이 무조건 막 그러한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장담해요? 다른 사람, 다른 목회자가 봤을 때는 목회를 뭐 이렇게 건성건성해. 당신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목회자지만. 그렇게 동료들한테 평가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누구한테 구원받은 거를 보증받았냔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굉장히 로마 가톨릭 반펠라기우스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한 칭의와 성화 개념 안에서 목회자가 아직도 벗어나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명확하게 칭의와 성화 개념을 확보하고 있고 종교개혁의 이러한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에서 소개한 이러한 칭의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게을름을 조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성화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게 엄중히 또 도덕적 권면과 책망을 합니다. 장로교 목회자와는 야단도 못 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야단도 못 치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 부분에서 우리가 건들지 않는 것이지 성화 부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또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조차도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가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화적 훈련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고통을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고통을 부모로서 맛보게 되는 것이 결국 남의 여자를 강제로 빼앗는 죄를 범한 그 성화적 징계를 받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것에 대한 그 채찍질과 책망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전 재산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삶에 있어서 엄청난 회초리와 징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뭐 회개만 하면 되지. 회개하면 용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와 결과는 본인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이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평생 짊어지는, 왜? 그건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들까지 하나님이 다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죄의 그 범죄의 용서는 하시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수습하면서 또 그 고통들을 겪으면서 한평생 동안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 잘못 한번 했다가 전 재산 다 날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는 해주셔요. 그러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결과는 그냥 남는 거예요.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한 10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억 잘못 투자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면 평생토록 자식 대회까지 가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왜? 내가 잘못 투자했으니까. 성화의 징계란 이런 것이에요. 칭의를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화는 성화대로 책망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은 테스테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성들은 좀 신중하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한 투자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이 한국 남자들은 테스테론이 많아가지고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이런 파생 상품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냥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전 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한 번의 투자 때문에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10억이라는 재산을 50, 60 해가지고 모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한 달 만에 다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10년, 20년? 아니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30년, 40년을 해도 그 10억을 모을까 말까 합니다. 그냥 평생 폐지나 주시면서 가난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결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장사하다가 뭐 일하다가 아예 안 되면 주식이나 하지. 주식이 무슨 뭐 동네 개 이름입니까? 뭐 일하다가 안 되면 뭐 치킨집이나 하지. 치킨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0가게 하면 9가게가 문 닫는 게 치킨 가게입니다. 커피 가게나 하지. 10개 영업하면 9개가 문 닫는 게 커피집이에요. 주식이란 그렇게 만만하게 돈 벌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뭐 전업 투자자가 돼서 그렇게 주식이나 하지. 절대로 꿈에도 꾸지 마세요. 증권회사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절대로 단타해가지고 돈 번 사람 없습니다. 개미 투자라고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결국엔 나중에 돈 다 잃어가지고 뉴스에 뜨기도 하고, 책 팔아먹고 유튜브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돈 벌고, 대부분 그렇지. 자기가 개인 종목 투자해가지고 뭐 수백억 수천억이나 벌었으면 TV에 연일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만한 시장 공간이 아닙니다. 착실하게 잘 돈 벌어서 저축하고 안전한 그러한 투자처에다가 차곡차곡 잘 쌓아가서 또 내 집 마련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식들하고 보금자리를 지켜가셔야지. 결국에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워런 버핏이 늘 지적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먹힌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확 대박으로 그렇게 부자가 될 것처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게요.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적인 것이든 또 건강에 대한 것인 거든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 앞에 또 책망과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경외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밑에 둘째 줄,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신자들에게 임하리라고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사도의 의도는, 요한일서의 의도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방금 열관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도 그가 방금 열거한 악행들을 하는 불경건한 무리들에게 임할 진노를 생각하라고 경고하여 신자들이 그런 행위를 할 욕망을 아예 싹둑 잘라버리려고 한 의도이지, 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조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고, 또 그런 표현,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를 성경에다가 담아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도 다시 지옥에 떨어져,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그런 유의 죄악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경계로 삼기 위한, 죄를 억제케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8항, 믿음이 확약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는 구원을 충분히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 있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보증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칭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양 이런
여러 편 성경 구절들도 우리가 잘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밑에서 둘째 줄, 믿음은 물론 이 세상에서의 장수나 부귀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지 않으셨다. 믿음은 한 가지 확신만 있으면 만족한다. 곧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다. 그뿐 아니라 믿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확신은 내세의 생명을 기대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의 생명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단정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포용하신 사람들은 어떤 불행과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한 행복으로 느끼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돈, 번영, 권력 이런 기복주의로 구원의 이러한 것들을 자꾸 연결해서 설명하면, 또 이런 경건주의 회중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경건생활 잘하고 이런 걸로 또 구원의 어떤 또 유무를 이렇게 판단한, 똑같은 겁니다. 돈으로, 세상적 성공으로 구원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나, 예배 잘 드리고 경건생활 잘하고 이러한 종교적 경건의 외적인 모습으로 구원의 유무를 자꾸 이렇게 평가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이 소망, 영생의 이 소망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외적으로 돈이 또 건강이 많지 않더라도, 또 외적으로 종교생활에 이러한 경건이 충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원의 이러한 확신과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맨 아랫줄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은혜 안에서 평화를 찾지 않으면, 또한 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항상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 오늘 읽었던 구절이네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바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의 이 복을 얻는, 이신칭의의 성화와 영생의 이 복을 얻는 것, 이게 믿음의 보증이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소 우리가 경건생활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새신자는 또 많이 부족합니다.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집사님도 그렇고 아주 집안에 굉장히 어려운, 또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환난의 큰 시험을 겪게 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요 불안에 떨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어떤 성도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때로 잘 신앙생활하다가 또 한참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막 취급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오직 이신칭의의 이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외적인 또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간혹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두려움과 확신이 함께 공존돼 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두려울 때가 있고 목사님도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하물며 성도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조금 낙심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조금 경건생활 등한시한다고 해가지고는 막 그렇게 신자가 아닌 것처럼 몰아치고 성찬에도 못 참여하게 하고, 연약하니까 성찬을 만들어준 건데 어떻게 적용했어요? 거꾸로 회중파는 연약하니까 성찬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회 성례로는 연약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 보이는, 그러한 외적으로 만지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외적인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한다라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것을 애들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도구로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성도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해서 성찬에 참여를 안 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구원론이 망가지니까 성례관도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구원론이 가장 건강하고 이 장로교회 칭의와 성화론을 성도들이 잘 배웠을 때에 카이퍼의 말처럼 여러 종파를 맛봤지만 칼빈주의 안에서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말. 칼빈주의 구원론과 칼빈주의 신관을 배우고서야 그제서야 이제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그 자신의 자서전적인 고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구원론으로는, 회중파적인 구원론으로는 늘 불안함과 이러한 공포의 이러한 부분 속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이거 구원 받았을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불안해하는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 구원이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저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겠습니까?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바라볼 때는 죄를 고백할 때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 고백을 필요로 할 때만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고, 구원은 바깥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깥에서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잘나가지고 뭘 만든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강력적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깥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확신을 갖고, 연약한 신자도, 낙심되어 있는 신자도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기 조금만 더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29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고, 이러한 구원의 내용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성경의 내용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29장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한다.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슨 봤습니까? 만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 여러분이 잘 믿고 깨닫고 성경을 사랑하면 이런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읽습니다. 믿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약속 위에 선 것이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의 근거로 본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과 금지, 약속과 경고 등 모든 일에 참되시다는 것을 확신한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공손히 받아들이며 금지 사항을 지키며 경고하신 것에 유의한다. 그러나 믿음은 원래 약속에서 출발하며 약속에 안주하며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다. 이 약속이란 바로 둘째 줄 아래 자비를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한 그 값없이 주신 약속에서만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기꺼이 또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이러한 표현 때문에 복음을 믿음의 말씀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복음을 거의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밑에서 둘째 줄, 그러므로 믿음은 값없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자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야말로 믿음의 고유한 목표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이 신앙 부분에서요, 믿음이란 이 항에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는다. 성경에는 십계명과 같은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구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믿음은,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핵심적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공로에 의한 것인데,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교리들을 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구원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좀 더 좁혀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를, 그 약속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와 관련된 믿음도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교리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첫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공로와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그 자비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직접적인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의 수많은 그 내용들은 다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또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믿음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수많은 약속들을 붙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칭의와 관련해서 좀 더 직접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과 자비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칭의와 믿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0항에 믿음이 은혜에 대한 약속만을 토대로 삼는 이유.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성도들의 선행에 대한 이런 요구들을 믿음의 어떤 내용인 것처럼, 요구인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또 변경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십계명의 이런 율법의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잘 못 지키다 보니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틀어놓는다라는 겁니다. 믿음 좋아, 그래, 해, 믿어. 그렇지만 십계명도 믿어야 돼. 열심히 실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약속 전체가 믿음의 대상들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부분에만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피기우스나 그와 같은 개들이 짓는 것을 상대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참 얼마나 거칩니까? 개들이라라고. 이 피기우스가 종교개혁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예정론을 반대한 유명한 신학자야. 개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 변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째 줄을 아래 경고하시든지 은혜의 소망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성실성이 믿음의 공통된 대상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나도 이 점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의 많은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약속들도 우리가 잘 믿어야 그 믿음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다. 우리도 인정하죠. 칼빈이 우리도 인정한다. 다만 칭의가 아니라 성화적 차원에서 여러분 열심히 8계명에 입각해서 살아보세요. 부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열심히 금검전략하면서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면 반드시 부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도 약속입니다. 경제적 혜택에 대한 약속. 그렇지만 그거를 구원의 칭의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 히브리서 11장 그 아랫줄 믿음을 정의할 때에 경고를 제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건 옳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마치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을 고려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같이 부당한 비난을 한다. 우리의 의도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첫째로 값없이 주신 약속에 도달하기까지는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자비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약속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결하지 않으면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전혀 화해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은 모두 정당하며 그의 경고는 참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를 신자로 부를 것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이해가 아직 없는 사람이 그저 성경의 이러한 수많은 약속들을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를 신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약속도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관련된 그런 약속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과 관련된 건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구약에서 명령하는 그 모든 경고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신자라고 바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립될 견고한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바로 둘째 줄 아래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반펠라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살짝 틀어서 십계명의 이러한 많은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전부 통틀어서 믿음이라 해야지. 아니 뭐 예수님 믿는다라고 장로교처럼 그렇게 몇 마디 신앙 고백한다라고 그게 신자냐? 우린 신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주의나 회중파 이런 쪽에서는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경건의 엄청난 열매들을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아주 엄밀하게 따지려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되는데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경건과 관련된 율법과 관련된 그러한 열매까지도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피기우스, 로마 카톨릭 또 제세례파와 도대체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믿음의 그 정의가 뭐가 다른지를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파의 그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복음주의권 내에 특별히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구원론에 알미니안주의적 구원론이 회심 준비론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전적 부패, 원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 뭐 이 정도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잘 사용하지도 않았던 그런 단어를 회심 준비론에 입각해서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다라고. 아니 도대체 회심 준비에 입각한 그런 회개는 도대체 뭐 어떤 회개예요 도대체. 장로교에서는 이런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로교 목사들이 이 단어 자체를 몰라요. 저같이 조직신학 교수나 되는 그런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논쟁의 역사를 아니까 그나마 알고 있지, 신학자들도 자기 분야가 아닌 분들은 이 단어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데다가 막 난리를 치면서 또 조엘 비케 같은 이런 미국의 조엘 비케가 청교도에 얼마나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그분이 주장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청교도 소개하면서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불강력적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헷갈리게 말하면 성도들은 더 구원론에 대해서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32랑 믿음에 대하여 말씀이 가지는 의, 이 점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전에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뿌리가 필요한 것 같이 말한다. 여기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칭의와 성화의 본질적인 그 성격, 칭의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원칙적 설명이지 어느 정도까지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을 신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역순에 대한 칭의의 증거적 그러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중파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성화의 열매, 경건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 신자 아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증 유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쪽 순서는 논리가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는 맞지만 도덕적인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이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말의 논리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칭의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화에.
죽을 때까지 맺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성화의 열매를 어디까지로 확증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행위구원이 돼버립니다. 이런 열매가 없으니까 너 신자가 아니야. 이런 꼴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칼빈도 다시 한번 나무와 열매,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추론한다. 이는 다윗에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의 상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인자하심을 증거하심으로서만 생긴다. 그래서 좋은 나무들이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열매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어떤 도덕적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확신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너무 구체적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성화를 성화론에서 개혁파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연약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속으로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행위로 열매가 잘 나타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무르익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는 외적으로 행위가 안 나타난다라고 당신 신자 아니야, 이렇게 감히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도가 아직은 행위로 많이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그것도 자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단편적인 구원에 대한 접근론이 성도들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계속해서 칼빈이 그걸 지적하는 것이에요. 자, 59페이지로 오셔서 결국 한 7, 8줄 따라서 이사야는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당당하게 논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에 대한 이러한 또 표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귀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진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능력으로 또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유력한 능력을 선언하는 것은 다른 데서 말한 바와 같이 또 성경에서는 구속에 관하여서도 자주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한 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구원을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맨 아래로 내려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행하신 일들에 대한 생각은 말씀이 없으면 곧 사라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증거로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믿음도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단정한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위로를 또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60페이지에 사라와 리브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부분에서 요즘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빈의 그 해석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여기 사라와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믿음이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 16장 2절 뒷부분 보면요. 사라가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그가 열성으로 흥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욕망이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불평하면서 자기 종을 갖다가 여종을 갖다가 남편한테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단순한 투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은혜 언약에 대한 자손 언약을 사라가 기억하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택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은 속임수로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받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간계와 기만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더럽혔어요. 리브가는 실제로 그렇죠. 남편도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렇게 갖은 꾀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많이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함으로써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약속을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비록 실패로 돌아갔고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신앙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신앙의 동기 속에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지상적인 유익을 얻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큰 곤란과 위험이 가득한 일을 성취하려고 분투 노력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소한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한 5째 줄 아래 이런 예를 보면 신앙에는 확실히 과오가 섞이는 일이 많다. 그러나 그때에도 진정한 신앙은 항상 이깁니다. 밑에서 5째 줄 그러나 리브가는 이 점에서 인간적인 심리를 드러내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단속을 완화하면 아주 재빨리 곁길로 들어서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만은 무력은 비록 신앙을 흐리게 할지라도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동시에 이 예들은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를 경고하며 우리가 이미 가르친 것을 확신합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실수들이 구약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작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여지도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라하고 리브가는 성찬도 못 참여할 거예요. 어디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느냐고, 당신 신자 아니라라고 이렇게 회중파의 회심준비론이라든가 이런 엄격한 기준에 보게 되면 사라와 리브가는 신앙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또 많은 실수를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부터 시작했다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2항 믿음의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다. 또 우리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 사도는 복음 전체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칭의와 관련된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4째 줄 쭉 내려오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약속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62페이지로 오셔서 첫째 줄 위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문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들 위에 쏟아진다. 로마서 8장 3절 한 5째 줄 아래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며 실현된다고 당당하게 가르친다. 맨 아랫줄 밑에서 2째 줄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힘이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은 율법에 정한 제사를 실천했으며 그 제사의 목표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이방인들의 거짓 제사와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은 칭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신뢰하고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까무러치고 뭐 전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방언하고 뭐 이 은사 체험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신자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또 원리와 또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